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화를 받을까 봐서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처럼 재미가 없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시덤불을 발길질하는 것과 같다. 가시덤불을 발로 차면 결국은 자기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더 힘든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성취해가지고 뭘 잘 하나님에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서 뭘 이루는 그런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또 내 멍에를 매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다. 내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벗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가시덤불을 발길질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온몸에 가시가 박히고 결국 남는 건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져야 될 짐도 있고 수고해야 될 일도 많고 멍에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한없이 편안합니다. 그런 수고는 하라는 거예요. 왜?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히브리 그 본래 뜻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초인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허공을 잡는 해도 실체가 없고 결론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허황된 어떤 인간의 논리나 어떤 인간의 이상이나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기계를 다루는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가지고 매뉴얼을 보지 않고 가전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을 보지 않고 처음부터 아무거나 막 누르고 그냥 걸리는 대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그 가전제품의 그 본래 용도대로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고장이 날 겁니다.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물어보면 설명도 못 해줘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다 보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항상 평안이 없어요. 항상 평안이 없고 항상 겁이 나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정말 인생은 오리무중이에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또 어떻게 존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길 없는 게 정말 인생입니다. 캄캄해요. 그렇게 삶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매뉴얼을 잘 보고 되는 대로 가지 말고 좌충우동을 하지 말고 그걸 따라서 가는 길, 그게 가장 쉬운 길이다. 네. 결코 어렵지 않은 길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떡을 먹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로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야,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거기에 막 꽂혀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다. 거기에 꽂혀버렸어요. 그러자 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 가서 보면 뭘 타고 왔는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이쪽으로 건너오면 뭘 타고 왔는지 거기서도 기다려요. 감당할 수가 없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떡을 먹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떡을 먹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쫓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낭독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내 피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너희의 음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영원히 사는지, 영적인 양식이 뭔지, 진정으로 주님의 일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겠는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도 가겠는가? 저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쫓았다면 일찌감치 지금 가는 게 좋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게 한없이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열심을 내요. 고단하면서도 열심을 내요. 그런데 결론은 간단해요. 제풀의 어느 순간인가 그만두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뭐 한다고 하니까 교회 와보고 오래 다녀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신령한 말씀인데 이성으로만 들으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내게 뭐 보탬이 되는가 그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전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등지고 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떠났거든요. 너무나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주파수가. 영적인 주파수를 키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마다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주파수가 달라져 버리면요. 이게 전혀 안 맞아요. 계속 내 육신의 요구와 부딪히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 막 분노를 해요. 분노.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를 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육신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억지로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으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3장 15절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말씀이 들어있으니, 성경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사실 신명기는 너무너무 길어요, 말씀이. 그리고 이게 복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지루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실력자예요. 끝까지 은혜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그런 이 풍성함, 자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지루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읽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억지로 이제 성경을 풀게 되고 또 어렵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지나가고 또 때가 되면 또 이해할 줄로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 눈을 뜨고 있으면서 못 보는가? 왜 귀가 있으면서 왜 못 알아듣는가?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가밭이 돼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길가밭이 돼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밭은 밭대로 씨는 씨대로 따로 굴러다니고 나중에는 마귀에게 다 도둑질 당하고 하나도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의 어떤 야망, 세상의 야망, 또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에게 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영의 양식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12절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서 별 따듯이 따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 깊은 바다에서 뭘 건져내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할 수 있고 똑같은 수준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더 배웠다고 해서 더 그걸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결코 하늘의 별을 따다가 신령하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뭘 캐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 입으로 말씀이 내 입에 이르르면 된다. 14절에 오직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이 가깝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가까운 거예요. 이미 내게 임한 거예요. 두 번째, 입에 있으며 이 말은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마음으로는 믿는 것이요 입으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마음으로 믿지도 않아요. 입으로는 불평만 하고 다니. 그러면 신앙생활을 역으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한없이 가까워요. 어렵질 않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확 열어놓고 받으면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어렵지 않아요. 멀지도 않아요. 어디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서슴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주저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찬양으로 선포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말고 다른 걸 선포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벌써 가까이 와 있다. 말씀과 이미 접촉이 돼버린 거다. 입으로 선포하면 말씀이 이미 너에게 접촉이 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두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100% 수용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존재합니다. 또 입을 열 때 항상 그 말씀이 선포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이 선언함으로 주님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말을 보고서 알아요. 말을 보고.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다른 데로 가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이 안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 때문에 일이 다 그렇쳐요. 이 말 때문에 지옥에 가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해요.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저는 못해요. 어디 하늘에 가서 별을 따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바다에 가서 뭘 해삼 따듯이 따오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 못해요. 그래서 늘 핑계를 해요. 왜? 믿기 싫고 하기 싫으니까. 성경이 말해요. 이미 네 마음에 임하지 않았느냐. 그래. 이미 네가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그냥 뱉어 놓는 것이 유익합니다. 일단 뱉어 놓는 거예요.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로 막아버리면 이게 완전히 차단이 돼버려요. 차단이 돼버려요. 맨날 하늘의 별을 딸까? 바다에 가서 뭘 건질까? 어렵다. 신앙생활은 힘들다. 이러면 한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늘 가까워. 옥토와 같이 항상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선포해버려.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이 거기에서 갈려버려요. 그 마음과 그 입의 고백에 의해서 생명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입니까? 항상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믿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참 복된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선택의 필요가 없이 언제나 수용하고 다른 말할 것 없이 언제나 입으로 시인하여 내 앞에 있는 복만 선택하고 그리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입술을 주시고 그런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